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구약 열왕기하 2장은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직무를 교체해주는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두루마기를 받아 엘리사가 엘리야처럼 권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들로 나가면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엘리사는 죽어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라다녀요. 끝까지 따라간 끝에 드디어 엘리야가 승천에 올라갈 때에 그의 몸에서 떨어지는 두루마기를 주어서 이걸 가지고 엘리야의 능력을 계승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사역을 전개해 나간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순환주간을 맞이하고 있는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에게 나의 가는 곳을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심각하고도 신비한 예언의 말씀을 주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제 발을 영원히 씻기지 못하실 겁니다 라고 말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3장 37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모른다고 하실 것을 예고하면서 내가 가는 것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내가 따라오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행동의 문제이고 생애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그들은 지금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지식의 세계도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 행동의 세계에서도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현재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시켜 주면서 언젠가는 따라올 수 있고 알 날이 올 것이라고 예고하신 깊은 말씀입니다. 지금은 대강절을 맞이하고 또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회고하면서 우리가 과연 주님을 잘 따라왔는가?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잘 이루어졌는가? 주님을 완벽하게 따라왔는가? 따라오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나 무엇인지 부족한 가운데 따라오지 못했다는 감들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몇 해 전에 소련에 있던 자유작가 나리따라는 분이 자기의 글을 써놓고 이 글을 소련에서는 도저히 출판할 수가 없으니까 비밀로 서방세계에 보내어 그곳에서 인쇄되고 출판되어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출판 때문에 나리따는 체포가 되고 옥에 갇혀서 결국 옥살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가 생명 걸고 써서 보내주었던 그 글의 제목은 미처 부르지 못한 노래였습니다. 자, 이 글의 내용은 자유가 없는 공산치하의 세계에서 혹은 강제 노동장에 끌려가서 일하는 사람들, 공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 속에는 부르지 못하는 노래가 있다. 말하지 못할 말이 있다는 그런 내용을 거기에 밝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유세계에서 살고 공산주의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은 공산주의 나라가 몇 나라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미처 부르지 못한 노래가 없는 것인가? 미처 하지 못한 일이 없는 것인가? 미처 이룩하지 못한 계획이 없는가? 우리 2021년도 연말에 한번 고요하게 반성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대강절의 뜻은 아마 그런 의미에서 주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 주님의 거룩한 세계에서 거리가 먼 것을 느껴집니다. 이 먼 거리를 좁히는 것이 대강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주님과 가까워지고 우리의 말이 주님과 가까워지고 우리의 생활이 주님과 가까워지도록 주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엄청난 거리를 좁히는 것이 대강절이 아닌가, 우리가 대망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지식의 세계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였습니다. 옛날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밖에는 아는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헬라에서 가장 유명한 대철학자가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 한 가지 사실만 알고 있다라고 자신의 무지를 그대로 폭로하는 말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현재는 거울을 통해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고 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완전히 알 것이고 완전히 볼 것이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의 비유와 거울을 통해 보는 비유를 가지고 자기의 무지를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들려 가실 때에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 칼을 뽑아서 말고라 하는 사람의 길을 잘라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도로 붙여 주시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 예수님께서 말고의 길을 고쳐주신 것이 베드로의 앞날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 한번 추측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할 때 마지막 신문자는 베드로에 대해 그 기가 잘렸던 말고의 일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고의 길을 고쳐준 일이 그때 베드로의 신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겠습니까? 만약에 고치지 않았다면 말고나 말고의 일가가 말고의 친구들은 모두 예수님에게 적개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베드로에 대해 복수심이 넘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당에 말고의 일가가 베드로에게 너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고 했어요. 베드로는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무사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모른다고 거짓말을 해요. 우리가 너를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 하면서 그들은 기어코 그를 잡아서 어떤 복면을 당하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고의 길을 고쳐주신 그 순간에 말고는 마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된 줄로 생각이 됩니다. 벌써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고의 일가라거나 말고의 친구라거나 말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 대한 악감이 없었을 거예요. 모두들 예수님에게 호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당에 말고의 일가가 베드로에게 너 갈릴리 예수의 당이 아니냐라고 한 말이 묻기는 했지만 부인할 때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왜 마음에 악감이 없었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고의 길을 고쳐주신 것은 베드로의 신변 안전을 위해 배려하신 것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잡아가는 이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위세에 눌려서 엎드려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엎드려져서 대답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너희는 너의 입으로 고백한 대로 나를 잡아가고 나사렛 예수가 아닌 이 사람들은 다 놓아 보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던 기록이 나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심으로써 그들의 입을 체포의 대상이 예수님 당신인 것을 분명하게 해두시고 당신은 잡혀가시면서 제자들의 신변의 안전을 도모하신 것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위하시고 제자들을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고 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배려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한치 앞도 내다보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 높으냐 그것만 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왕관을 받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알고 있던 지식의 세계와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지식의 세계는 너무나 차이가 많은, 너무나 간격이 컸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저희의 증거가 필요치 않는 것은 예수께서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전지하신 하나님인 것을 거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 말하기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을 측량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부여한 지혜의 세계인지, 얼마나 부여한 깊은 지식의 세계인지 우리가 그 자체를 찾아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세계는 우리가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공자는 윤리의 세계를 가르쳤어요. 군신지간, 부부지간, 친구지간의 두 사람 사이의 윤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석가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색다른 인생 문제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이 왜 낳느냐, 왜 늙느냐, 왜 병드느냐, 왜 죽느냐, 소위 인생의 네 가지 고통 문제에 관해 풀어준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육 속에는 교훈이 없는 바가 아니고 인생의 문제가 없는 바가 아니지만 주님은 하나님께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도덕이 아닙니다. 단순히 인생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의 세계를 우리 앞에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 아버지시라고 하나님의 부성관을 역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여기에 기독교의 진리와 진수가 있는 동시에 인간의 도덕의 진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대지자로서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높은 표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부모를 공경하라. 단순히 자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는 어떻게 자녀를 대할 것이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심정으로 길러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은 부모의 도리가 또한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가장 깊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동시에 가장 높은 도덕의 수준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식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 인간의 세계의 차이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문제.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세상에 사랑처럼 흔한 말이 없지 않습니까? 사랑처럼 많이 말한 말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말한 사랑의 도리를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평생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새 계명이 될 수 있는가? 우리 인간 세계에는 사랑의 종류가 많고 사랑의 범위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있어요. 부부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라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친구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은 그런 윤리 이상의 세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앞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룩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존엄한 사랑을 우리 앞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거룩한 표준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새 계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세계에서 아무도 그렇게 가르쳐 준 분이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행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여 이 사람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저희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기쁜 사랑이겠습니까? 사랑의 문제에서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가지를 못하였습니다.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룩한 그 죽음을 아무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죽음에도 종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몇 년 전인지 알 수 없지만 톱뉴스로 인도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서 사람이 수천 명이나 죽고 수천 명이 부상을 입고 혹은 장님이 되는 큰 비극을 맞이했어요. 그런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죽음이 있습니다. 혹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혹은 강도에게 찔려서 죽습니다.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죽음입니다. 혹은 치욕적인 죽음이 있어요. 사람이 범죄한 후에 나라에 체포되어서 사형언도를 받고 사형집행을 받은 그런 죽음은 치욕적인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영광스러운 죽음이 있어요. 국가를 위해 진리를 위해 순국하는 애국자의 죽음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와 같은 죽음. 얼마나 고귀한 죽음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어떠한 종류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어떤 비참한 죽음처럼 보이는데 비참한 죽음이 아닙니다. 당신의 어떤 죄값으로 죽은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위대한 순국적인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만 백성의 죄를 대신하는 거룩한 속죄의 죽음이었어요. 이 죽음은 아무도 본받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죽지를 못합니다. 독일에 스트라우스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전을 썼어요. 그분은 예수를 격화시키기 위해서 인간 예수로 묘사하기 위해서 예수전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음을 묘사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위대한 사람처럼 죽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처럼 죽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에 독배를 들이마시면서 태연자약하게 나라의 국법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믿지 아니했지만 그렇게 들이마시고 죽었을 때 독배를 가져왔던 군인이 그 앞에 꿇어 엎드려 빌었다고 합니다. 그 죽음은 위대한 인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위대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죽음이 소크라테스 이상인 것을, 사람 이상인 것을 솔직히 고백했던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문제에 있어서, 사랑의 행동에 있어서, 생과 마지막의 죽음에 있어서 아무도 주님처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자, 이 말은 영원한 진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1년을 보내면서 1년 동안 주를 따라왔지만 주님 앞에
얼마나 따라왔던가.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으나, 자, 금년에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었어. 이 사실을 솔직히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주의 놀라운 기적을 본 후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베드로는 주님과 자기 사이에 큰 간격을 느꼈어요. 자기가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죄인인 사실을 느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미쁘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도다 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때 사도 바울은 의기양양하게 많은 사람을 박해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말하기를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나는 이중인격자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봉독한 말씀 가운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을 바라보면서 옷을 찢고 아버지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로소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자기의 옷을 찢는 것은 자기의 부족과 자기의 나약을 그렇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보할 수 있는 조건이죠. 이것이 은혜를 받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루지 못하였다. 따라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진보할 수 있는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상태에 있으면서 부족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따라가지 못했으면서 따라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우리는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가 후에는 따라오리라 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언은 적중한 예언입니다. 훗날 지식에서 그들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세상의 놀라운 계시를 받고 세상의 종국에 있을 사실을 우리 앞에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성경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높은 신비를 우리 앞에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진리의 세계에 그들이 도달해 갔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는 일생의 마지막까지 에베소에서 살면서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실천하다가 에베소에서 죽었다는 기사가 남아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거룩한 사랑을 실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랑에 있어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또한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사도 요한만 에베소에서 천수를 누리고 그 외에는 전부가 순교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했어요. 이 모든 순교를 통해서 그들은 주님을 따라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의 그 기도와 얼마나 흡사한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그 죽음이 주님을 따라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오늘까지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내일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총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일은 영원한 선물이에요.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이 있어.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한 선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금년도에는 너무나 부족했어요. 내년도에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족했지만 내일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을 결산하면서 내가 현재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내 후회는 따라가리라는 이 말씀에 격려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 생애의 표대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신앙을 갖고 더 나은 충성을 하고 더 높은 신앙의 인격을 갖추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약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망하고 연말을 결산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